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 안에 달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달력은 태양력을 쓰고 또 우리나라 농사는 음력을 쓰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 안의 달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교회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교회력에 따르면 주현절 후 마지막 주일은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한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에 예수님의 변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예수님의 변화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자고 다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교회력에 이 날을 포함하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변모 주일 날짜는 이제 주현절 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제의 수요일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산상변모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3일째 되는 수요일부터 뭐가 되냐면 본격적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산상변모 주일은 사순절과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절 행보를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상변모 주일이 지나고 3일 후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일을 빼고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데 사순절 바로 다음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고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간지로 이런 걸 하나 끼워놨어요. 이게 뭐냐면 사순절 말씀 읽기표입니다. 여기 이번 주 수요일 3월 5일서부터 4월 20일까지 부활주일한 4월 20일까지 41일 동안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라고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3월 5일엔 도우미신 하나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묵상하고 또 뭐 4월 19일 토요일에는 무덤 속의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를
읽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요 좀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안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흐리게 인쇄했냐라고 말씀하셔도 이거 제가 진하게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흐린 거를 밝게 보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꺼내 갖고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그럼 아주 잘 보입니다. 옛날에는 안경으로 선명하게 봤는데 요즘은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확대해서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5일서부터 4월 20일까지는 하루에 이 달력표를 보면서 성경 구절을 몇 절씩 읽으면서 묵상을 하며 이제 사순절을 지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변화는요,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와도요, 용기를 냅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완전히 절망하는 것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워도 누군가 내 옆에서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요 사람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게, 용기 내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나의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용기를 내봐, 내가 너하고 같이 할게, 힘을 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불신자들은 꼭 예수 믿는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화 모습, 산유에서의 변화 모습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안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큰 그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큰 그림이다. 아니 멋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차근차근 착착 진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변화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그 진행의 일 중에서 또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은요 베드로도 증언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이 세 분이 이 초막 안에서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막셋을 짓자고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농담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집 짓는 걸 잘 못해. 근데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목수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 못 짓고 예수님 보고 집 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 말하는데 아마 그 농담에 베드로가 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구별해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스스로의 생각, 이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뇌피셜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만큼 단순해요. 그래갖고 누가 뭐라고 말하자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산에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단순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들이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한데요. 제가 성질이 급하다고 타박을 많이 받습니다. 저 충청도 사투리로 지천도 먹고 지청구도 듣습니다. 근데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장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순진해요.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요 그저 주님 잘 따라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데요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따라오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조금 성급하고 모자란 듯 하지만요 자기가 듣고 경험한 것을요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면 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좀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은요 사람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고 또 옷에서 빛이 나는데 그 옷빛깔이 너무 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세상에 빨래 기술자가 있다면 옷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이 원래 흰 옷이 아닌 것 같았는데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거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표백제도 있고 빨래하는 세탁기도 있습니다. 주변에 빨래방도 있습니다. 이 밑에 빨래방이 있습니다. 옷을 희게 만드는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옷감을 희게 만들고 얼룩이 묻어도 지워지게 하는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옷감을 희게 만들었다고 해도요 세월이 지나면 옷감의 색깔이 바뀝니다. 희고 광택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도요 조명이 적당히 비춰야 흰색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른 산에 햇빛이 반짝반짝 했을까요? 실제 나무가 없는 곳이라면요 햇빛에 옷이 반짝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흰 옷이고 반짝거리는 옷이라야 햇빛을 받아도 광채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하셨는데 모습이 변하셨는데 거기 흰 옷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빨래하는 기술자라도 그처럼 옷을 희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래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옷을 희게 만드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따라하려고 옷을 희게 만들겠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변화 모습은 사람의 기술이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변화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능력이나 재주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도저히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내기도 합니다. 세탁을 하는데도요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세탁소에 아무리 맡겨도 옷에 옷감에 묻은 얼룩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그 세탁소에서는 감쪽같이 지우기도 합니다. 옷에 커피 자국이 있습니다. 곰팡이 핀 옷도 있습니다. 기름이 튄 옷도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찌개가요 넥타이에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냥 무슨 얼룩이든지 다 지워내는 그런 세탁소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능력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잘 가르치는 분이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사랑하는 증거를 쫙 나열해 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하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기술과 상상이요 사람의 기술과 또 어떤 그 능력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변화는요 사람의 상상 기술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키심으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주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 사람의 제자이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고 증언했습니다. 비록 세 사람의 제자이지만 그 증언한 그 증언의 일치를 듣고요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주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생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내가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시키시고 해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은 예수님께 권위가 부여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요 북왕국 아합왕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심으로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준 민족에게 자유를 준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요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믿음과 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최고였고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 모세 하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그분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같은 급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어깨를 견주는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선지자보다 더 높은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뒤에 한참 뒤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요, 엘리야, 모세와 대화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위대한 예언자들과 견주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두 예언자가 지칭한 분 메시아입니다. 두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두 예언자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예언자가 하던 일 모두를 다 하십니다. 모세는 모세의 일만 했고 엘리야는 엘리야의 일만 했는데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예언자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두 예언자가 예언자의 능력을 합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신비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5절입니다. 라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베드로는 자기들 살 집은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좀 더 오래 머물고 오래 이야기하면 좋겠다. 꿈속에서 사는 듯 살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말이긴 한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고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해갖고 무슨 말할지 몰라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주여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요,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툭 튀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아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내가 무슨 의미로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요,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들리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말입니다. 모세나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종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와 견주었던 권위보다 더 큰 권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권위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요, 하늘의 음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 말에 순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하고 순종한다. 그건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상대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떠보니까 구름이 걷혔는데 엘리야와 모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한바탕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경험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강렬한 기억이 남고 가슴 속에는요, 야, 내가 이런 멋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기들 경험을 자랑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권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요, 자랑하다가요, 자기들 경험을 자랑하다가 예수님 권위를 쏙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놓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 자기만 자랑하는 현상도 생겨납니다. 한때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왔고 천국 보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을요, 교회마다 초대를 해갖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분들이 천국 보았다고 간증을 하는데요, 갈 때마다 말이 조금씩 틀려, 내용이 조금씩 달라.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천국 봤는지 안 봤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근데 끝에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니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봤다고 간증을 해도요, 하나님을 내세우지 못하고 예수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요, 그냥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때 누구의 말을 무엇을 들어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느냐, 예수님만이 최고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씀을 분별의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이고, 알맹이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은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터인데 그때까지는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모습은 흰옷으로 보기에는 영광이고 엘리야나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이 온 다음에 영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권위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좀 안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박사님이라고 말합니다. TV에 전문가 박사님이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설명하면요, 모르는 분들이 문자로 보내서 잘 들었다고, 유익이 됐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요, TV에 나와서 박사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기까지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하는 고난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뒷면에는, 영광의 이면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의아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아무리 의논해도요, 뚜렷한 결론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 삼위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요, 모여서 아무리 의논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요,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분에게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산 위에서 엘리야를 보았으니 이제 엘리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관한 기억, 구약 성경에 엘리야에 관한 기록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서기관들이 말했다. 그 얘기 뭐냐면 말라기 이 구약 성경을 서기관들이 옮겨 쓰는 중에 그걸 읽었으니까 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 얘기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하시지만 되질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게 꾸중하고 회개시킨 사람들이 많은 등등 회복시킨 일도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인자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람도 고난을 받았는데 인자가 오면 고난을 받는데 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말했을까? 제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당대에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혹은 아무 재산도 없는 여인만이 엘리야를 존중하고 대접했습니다. 그 당시 왕비인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엘리야가 겁을 팍짝 먹어가지고요 도망가는데 호렙산까지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엘리야 이상으로 인식될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 당할 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후에 당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모습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주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모습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심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컫는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당부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영광 중에 변화하신 예수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을 알려주면서 고난과 부활 때까지 당신의 변화 모습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의 진정한 의미가요 고난과 부활 후에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의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며 예수님 믿는 의미를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고난 중에라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신비하게 변화하시고 영광스러움을 보이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변화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영광스럽게 하심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영광의 변화를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권위를 지니신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증명되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변화는 고난을 앞에 두고 고난을 이길 힘을 먼저 주시는 은혜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 영광에 이르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심으로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인침받아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